430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전을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아버지 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도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적 언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반주기와 카페트를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송정아, 김병선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들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기름지고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천분 예물을 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늘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특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약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데 요한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아주 궁금했죠. 그래서 요한을 보니까 자기 자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요한은 저렇게 씩씩하게 걸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십자가에 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베드로는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의 표시가 아니라 축복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저 여자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시집을 잘 가가지고 어떻게 잘 사나 뭐 여러 가지 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한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또 나에게 다른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속마음을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북한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정치를 이어받게 되죠. 그때 권력 승계를 받은 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책상에 권총을 놓고 늘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고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김정은한테 당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책상에 있는 그 권총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 뭐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쥘 수 있는 이런 김정은도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권총을 꺼내놓고 살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 34살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어떤 일을 당해도 우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좋은 일이 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면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약간의 열등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열등감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 열등감이 자기 발전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부족한데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어부로 출신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지금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모르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못하는 그런 열등감을 극복해서 탁월한 글솜씨로 신약 성경을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기독교의 그 뼈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등감을 잘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남을 인정하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다른 길로 가든지 말든지 너는 그냥 네 길 가면 돼. 그 요한이 가는 길을 그냥 인정해줘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남의 사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명도 중요해요. 내 아들만 내 딸만 이쁜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남을 인정할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우월감, 이런 것들, 내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되 남의 것까지 내 뜻에 맞춰서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 아니 저 사람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 스타일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그 엑셀레이터라고 하죠. 막 엑셀을 밟아서 차가 빨리 나가는 그런 막 스피드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천천히 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남이 나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 서로 우리가 그 부족한 점을 우리가 메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바다 여행을 떠나니까 바다가 얼마나 확 트이고 기분이 좋은지 연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어부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업자 아내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농담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심장은 강심장이고 몸은 요크셔처럼 무거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편의 모처럼 말에 바닷가에서 정말 낭만을 즐기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여보 나도 좀 업어줘야지. 그런데 아내가 업어줄 기분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업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가볍지?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입은 가볍고 손까지 빈손이니까 아마 그 이후에 후유증이 아마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감춰주려고 해야 돼요. 그 약점을 막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부부간에도 또 교우간에도 또 친구간에도 그 약점을 다
감추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감춰주려고 해요. 그걸 다 떠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장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점을 발견하고 각 속회라든지 각 모임이라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자녀와 또 부모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장점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장점도 있고 내 남편의 장점도 있고 내 아내의 장점도 있고 목사님의 장점도 있고 자녀들의 장점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만났을 때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그의 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순식간에 알아가지고 그 단점을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장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보다도 장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그 요한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저 요한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요한의 장점을 발견하고 주님 저 요한이 너희들을 따라오는데 우리 요한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베드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잘 인정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잘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의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보석이 감춰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남을 소중하게 보고 남의 장점을 기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인정과 그런 남을 인정해 줄 때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오늘도 남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